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소서. 그 나라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머무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 귀하고 좋으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하는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곧다시 예수께 돌아와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니 말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마귀가 몰라서 불러가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주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왕 어길 속에 싸우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와 성경 강조합니다. 15절에 동행하셨습니다. 옆에 같이 가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옆에 서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슬픈 얼굴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옆에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도와주신 줄 모릅니다. 자꾸만 환경만 보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밖으로 내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한 강력 본드처럼 마음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떼어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신앙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엠마오의 길은 내려가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들 신앙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떨어지는 신앙이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손살같이 내려가고 있는 내 신앙이 자꾸 추락할 때 오늘 시간 끌어올리시는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헬라어 원문을 잠깐 소개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디아노이고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라는 말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성경 말씀이 내게 풀어질 때에 내게 디아노이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굳게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이 열려지며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기도가 닫혀 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카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의 카이오, 따르십시오. 카이오. 이 카이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불이 붙다,
내게 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냉랭한 심령 속에 강한 불이 들어올 때 불은 무엇을 하는가?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빛이 생겨버려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은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지경이 점점 열려지면서 불은 특징이 뭡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성성장구하고 내 신앙이 점점점 불같이 올라가는데 절대로 불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오늘 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돌아볼 때 동서남북이 전부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이오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1, 2년 신앙생활 한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세상 염려가 가득하니까 이것이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돋아나질 않아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이것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이라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어리 오면 없는 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 재물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셈을 해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걸 늘 근심을 하다 보니까 이 근심 덩어리가 내가 끼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하게 받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 왜 내게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이 올까?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오지? 왜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앞에 나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순간순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오셨더니 베드로가 잠에 꼬라 떨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음 같은 말씀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와 보셨더니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서 계속 자고 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건 이후에 7가지 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기도하지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오늘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라는데도 기도 안 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깊은 잠에 굴아 떨어지고 자고 있을 때에 7가지 시험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사건이 끝나고 마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 사이에 끼어있는 대제사장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베드로가 최소한 예수님 제자 된 지가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칼을 가지고 있나요? 이 칼은 단도와 같은 작은 칼이 아닙니다. 생선회를 떠는 칼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선회를 먹지 않습니다. 긴 칼입니다. 왜 칼 가지고 다닙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다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혀셔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불리하면 교회 버리고 도망갑니다. 교회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려는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잔뜩 빠져버린 이런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정확하게 성전은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주님 몸인데 교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듯이 이런 사람도 교회를 멀찍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빠진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되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면전에 대고 저주합니다. 3년 이상 그렇게 가까이서 밤낮 없이 주님을 모시던 베드로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은 6번째 찾아온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 속에 섞여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요.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를 비방합니다. 같이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베드로처럼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교회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세상으로 다시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본래 이 사람 직업이
고기잡이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제자 되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린 1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베드로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의 10가지, 말씀의 10대 축복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 번째, 말씀의 10대 축복. 첫 번째는 도대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앗이라 했습니다. 내 심령에 좋은 옥토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가꾸고 은혜 생활을 가꿔야 됩니다. 이 심령밭이 딱딱하면 안 돼요. 돌이 섞이면 안 돼요. 그 돌 섞이는 게 무슨 말합니까? 온갖 자갈들이, 큰 돌, 작은 돌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천근만근 무거워요. 근심, 수많은 근심 덩어리들, 이걸 안에 있으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은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따라서요,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리켜 은혜의 말씀. 따라서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은혜를 누가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사모해요.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말씀을 가리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이라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로마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그만큼 소중해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말씀의 10대 축복 가운데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지식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내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덟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라서요, 능력의 말씀.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듯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장님이 되어버리면 자꾸 쓸데없는 것만 더듬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오직 말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성경 기록된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10번째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9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가리켜 불이라 그래요. 말씀이 불이다. 강력한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10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요. 말씀이 언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무엇이 죽었든 다 살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감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엇이 죽었느냐?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5대 6대주에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전파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지구촌 곳곳에 전해질 때에 주여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또 살립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어서 시체가 사람들 메고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시체를 가로막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기적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앉아서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합니다. 그 순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까? 오늘 사람 손으로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이 부딪힐 때에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부딪힐 때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세요. 훌훌 날려버리세요.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에스겔은 사람에게 그 종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 대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년에 우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분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변해도 우리 주님은 항상 옆에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세요?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말씀의 강한 능력이, 말씀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우리는 재단 모든 죄짐 끈질러 성령 불에 못된 죄 주님 가슴 펴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구하yo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기름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니 기회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주님
우리 맞이해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되겠네. 막아라 막아라 주님의 제자가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만 있어 승리는 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그를 아시와 분이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못한 동산에 양의 무게와 늘 함께 서서 기쁨 함께 하시다 길도 없이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길이 저리고 헤매는 모양 좋은 수조로 주의 자비로 평탄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초인지가 왔다 하도 나의 진정사 예수님 용서조차도 안다고 나의 생명 나의 참소망 오직 주 예수 분예세 성부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이래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마. 마음을 확장되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곡받아 드리는 기회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마. 타오르는 재단 위 모든 죄짐 던지고 성령 불에 못된 죄 주님 가슴 태우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구하유한 사랑 겸손하고 순종한 은혜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니. 이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마. 내일 아침 이번에도 임명생사거리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들린 늘 생각나. 이제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존재하고 나의 인생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여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내 속으로 날 속이고 내게 영원이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 내게 참 두 손 높이 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견지는 평내도 나의 약속 영원히 펼치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여 낙심하여 실망치 말라 그 소원 이루면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오리니 내게 참 두 손 높이 드신 채로